읽은 말씀으로 제목을 좀 생뚱맞게 지어봤습니다. 죄와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와 교회. 아멘. 여러분, 죄와 벌이라는 책은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죠. 죄, 벌 같이 갑니다. 도스토옙스키, 그죠? 죄와 벌은 같이 갑니다. 그러나 죄와 교회라고 우리가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게 말이 되나? 왜 교회라는 단어에 죄가 같이 붙어야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죄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이제 천국으로 이끄실 때 그 순간까지는 교회 안에 죄가 항상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던 무시무시하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엄청난 죄악을 폭로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음행의 죄라고 말하고 있죠. 음행의 죄. 교회 안에 음행의 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음행의 죄가 어느 정도의 죄였냐 하면은 세상에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음행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쓰고 있는 고린도서가 어느 동네에 쓰여진 편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고린도예요. 고린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고린도는 그 아프로다이라는 그 음행의 여신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창들이 1000명이 넘게 있었고 밤이면 내려와가지고 온 동네를 문란하게 만들던 그런 음행이 그냥 자연스러웠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음행하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고린도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어디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죄가 무엇인가? 1절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그 음행이 뭐라고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대요. 이거는 모친을 친모를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계모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아니요. 그래도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inexcusable,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도 what? 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닌 거 아세요? 오늘 5장에 보면은 1절부터 13절까지 그 음행을 폭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죄보다 더 큰 죄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의 그 죄를 묵인하는 것, 모른 채 하는 것. 교회가 그런 엄청난 죄악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데 그것을 묵인하며 모른 척하는 것. 영어로는 turn a blind eye, 그냥 이렇게 눈 감아버리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지난 고린도서 3장과 4장을 보시면은요, 교회 파당 짓는 것을 계속 얘기해 왔죠, 그죠? 그래서 파당 짓는 것이 있었는데 아마 이 음행한 이 사람은 그 파당 중에 한 파당에 속해 있던 일원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볼 때 우리 파당이니까 이 사람은 폭로하지 말자, 우리가 지키자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냥 조용히 해, 그런 거 우리 사람이야 라는 파가 진행되고 있었을 거고요. 그 파와 반대되는 파는 그래, 너희들 우리가 용서해 주니까, 우리도 조용히 하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너희 우리한테 똑같이 해줘야 돼. 아마 이런 무슨
협상이 오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 이 엄청난 있을 수 없는 죄를 묵인하고 있는 것, 그 큰 죄악을 사도 바울이 오늘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 몇 가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교회 안에도 죄는 존재한다라는 것. 교회 안에도 죄는 존재한다. 혹시 놀라셨나요? 놀랍지 않죠, 그죠? 교회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죄가 세상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 통계를 보면은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교회 안에 이혼율이 교회 밖의 이혼율보다 더 많대요.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지금 교회 안에도 엄청난 죄가 세상과 다름없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무슨 교회가 그러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해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게 누가복음 5장 32절에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죄인을 불러서 교회를 채우시는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부족한데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데 주님께서 불러 세워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는 이제 그거 끊고 저런 것 이제 하던 것도 안 하고 이제는 이렇게 살니까 나는 교회 갈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임, 우리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상관없어요. 죄의 모든 것은 용서가 되었지만 그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은 자유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있던 교회 그 노창수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기를 남자들은요 70, 80이 돼도 종이 한 장 들 힘이 있으면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그러셨어요. 종이 한 장 들 이 힘이 있으면은 조심해야 된다. 무슨 말이죠? 우리 죄됨이 그리고 죄의 그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쇼킹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1절에 말씀하시는 이 음행을 저지른 이 성도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1절 다시 보시면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영어로는 sleeping, sleeping with his father's wife. 원래 죄 짓고 그리고 그 음행죄를 했으면은 slept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진행형 ing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회개함이 없이 지속되는 죄악을 이 사람이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눈 감아주고 있다, 묵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 우리가 넘버원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말씀 통해서 보는데 교회 안에도 죄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집사 이런 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당연하지. 근데 그 일을 교회가 어떻게 해결하나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지 불안한 교회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꼭 지켜보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요. 교회 안에도 죄는 존재한다. 두 번째는 교회 안의 죄를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음을 깨달았으면 그 죄를 다루어야 돼요. 정확히 다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교회는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어떤 성도들은 어떤 교회들은 은혜와 사랑을 얘기를 해요.
은혜와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죄를 무마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에이, 교회인데 좋게 해야지. 들어보셨나요 혹시? 교회인데 은혜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아세요? 은혜에 대해서 제가 지속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은혜를 올바로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절대 그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그냥 은혜롭다, 은혜로운 꽃, 은혜로운 조명, 은혜,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결단코 우리가 쉽게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오늘은 식사 반찬이 은혜로,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된 것이 은혜인데 좋게 은혜로 넘어가야지,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은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다가오는 은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몸이 찢기시고 창피와 모든 순환과 고통을 감안하시면서 죽음까지 이르신 분이시거든요. 마지막 피 한 방울도, 그 피 한 방울조차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쏟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좋게 은혜롭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말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십자가의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면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안다면은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싸구려처럼 우리가 여겨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심각히 대하냐 하면은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5절에서는 죄진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좋게 은혜롭게 사랑으로 감사하며, 아니요. 명확하게 음행의 죄, 이거는 아니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사탄에게 잘라서 내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7절 내어버리라, 13절 내쫓으라, 내어주었고 내어버리고 내쫓으라, 13절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절대 묵인할 수 없는 교회 안의 죄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 6절, 7절, 8절 세 구절에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누룩. 성경에서 누룩, 여기서는 그냥 누룩이라고 말해 놓은 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룩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6번. 누룩을 없이 하라, 누룩을 없애야 한다, 누룩을 제거하라, 이러면서 6번 누룩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룩이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누룩에 대한 말씀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보내시죠. 그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들을 구원해내세요. 그게 우리의 우리 미래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기도 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재앙, 그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이 가능하게 되었었죠.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장자의 죽음. 맞습니다. 죽음이었어요. 죽음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그랬죠. 죽음이에요. 죄는 죽음이에요. 그런 죽음을 유일하게 벗어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는데, 문설주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 만약에 제가 어린 양이었으면 What did I do? 그렇죠? 왜 나를 갖고, 지네가 그냥 그러지 왜 나를 죽이고 난리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위를 바르고 옆을 바르는 것을, 십자가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죄가 그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장에도 보시면은 7절에 보시면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이 누룩은 무엇이냐면은 그 유월절 준비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2회 동안 집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이 해야 돼요. 우리 서랍에 있던 누룩, 땅바닥에 혹시 떨어졌던 누룩, 먹다 남은 빵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있는 거,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7일 동안 완벽하게 없이 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없이 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 의미가 유월절에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누룩을 없이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양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나의 죄를 씻기는, 그렇죠. 누구의 피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없어지고 덮어주심되고, 그럴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예수님께서 죄를 정확히 다룬 것을 보면서 우리도 죄를 정확히 다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 교회 안의 죄를 정리해야 돼요. 교회 안의 죄를 정리해야 돼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 그들의 사악함, 음행함, 이런 거는 don't worry about it. 그거는 우리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거야.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자는, 11절에 보시면은 형제라 일컫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가 누구죠?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든지 무슨 죄를 짓는 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알게 되면은 묵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맞아요.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판단 안 하면 누가 판단하냐는 거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나가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절대로 모른 체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죄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거는 어떻게 하겠냐마는, 그것까지 신경 쓰다가 보면은 10절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무슨 말이죠? 죽음을 뜻해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그거 할 수 없다. 하지도 마. 신경 쓰지도 마. 그러나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음행과 이 문제들은 너희가 묵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어떤 일들이죠? 음행하거나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모욕이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것. 속여 빼앗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금리 대금이라 그러나요? 그거 있죠. 그 돈 빌려주고 돈 갈취하는 거. 고리대금 맞죠? 고리대금. 그 고리라서 고리대금인가요? 모르겠어요. 자, 오지간 고리대금, 금리대금, 고리대금, 그게 있으면은 그거 하는 사람 돈 빌려주고 이자를 80% 받고
그죠? 그러는 거는 하지 마. 그러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 그거를 속여 빼앗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속여 빼앗는 자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무슨 말이죠? 함께 fellowship, 함께 친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로 우리 일원으로 할 수 있냐? 이 사람들은 쫓아내고 잘라내고 내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시작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 성도들 교인 언약을 저희가 사인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하나하나 읽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거기 내용 보시면은 내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교회를 책임지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하겠습니다, 11조 생활도 하겠습니다, 죄악된 것을 우리가 드러내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10가지를 저희가 적어놨어요. 우리가 연말에 항상 사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거 사인하면서 하는 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우리 장로님들은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집중하면서 혹시 교회에 문제가 되면은 그 문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에이, 좋게 골치 아픈데 그 모른 척하고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5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하다면은 여기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 출교시키는 것 말이에요. 그 사람을 교회 안에다 놔두면은 여러분 그 과일들 보셨죠? 사과를 한 박스 샀는데 오래 놔두면은 하나가 곰팡이가 슬기 시작하면은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하얀 곰팡이가 옆으로 번지는 거 보셨죠? 그죠? 그렇게 생기면은 빨리 끄집어내서 박스 밖으로 내버려야지 나머지 사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게 그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부목사 할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보니까 주님의 그 목양하는 그 목자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요만큼은 더 알게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출교, excommunicate, 쫓아내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수호하면서 절대 묵인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 멀리하라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음행,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속여 빼앗는 자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제 말씀 들으면서 뜨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눈 감으신 분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요,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고 그런 거 변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까지 번지게 되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저는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원해 주실 거죠. 우리 당회원들 서포트해 주실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12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판단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죄를 묵인하지 말라라고 판단이라는 심각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서도 쓰고
12절에서도 2번, 3번을 쓰면서 우리에게 교회는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묵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고 얼마나 소중한 십자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맞춘다고 하면은 7절에서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의미가 쫓아버리고 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놔둘 거야 이게 아니에요. 7절 보시면은 쫓아내서 나아가는데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목적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였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면서까지도 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죄의 심각함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명확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게 여기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를 묵인하는 것도 큰 죄라는 것이죠.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전우자우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가 지킵시다. 우리 교회 우리가 순결하게 지킵시다 라고 한번 말해 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